아가서는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짧은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 사건들,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오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은 깊어져 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함께입니다. 함께 찾아야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신뢰할 만한 성도들에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이라 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과 어두운 터널을 함께 통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신이 지금 음란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이 청년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죄는 어두움 가운데 생기고 자라나거든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 내 사랑하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말을 하면 그 죄의 어두움에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도 소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께 한 선교사님께 제가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선교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외롭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같이 교제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시편 133편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어. 그의 옥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같이 복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거기서가 어디예요? 형제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자, 그러나 우리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부담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 교제하는 것, 같이 무슨 모임을 하는 것 귀찮아요. 마음도 안 맞는 사람들과 맞추어가는 것,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겸손으로 섬기는 것,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바로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축복,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들 중에 소중한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 좀 부족해 보여도 좀 안 맞아도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또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만나게 해주신 성도들을 겸손과 사랑과 기도로 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전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신앙 성장의 확실한 길은 하나됨을 위한 수고와 기도, 사랑하기 위한, 섬기고 감당하기 위한 눈물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해요. 봉사도 소중해요. 다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는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 품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것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다 배웁니다. 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다 배워요. 자기 부인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토양이 겸손도 배웁니다. 여러분, 다 배워요, 다. 사랑하기 위한 눈물,
하나됨을 위한 수고와 기도는 종합 선물 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반대로 많이 아는데, 그런데 사랑하기 위한 아픔을 거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일들만 하면 여러분,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향기 대신 인간적인 냄새만 나게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참 너무 싸우는 것을 많이 보셨대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싸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마귀는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원하는데 나는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여러분,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비방하는 자, 더 나아가서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싸우게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서로 다투게 합니다. 비난하게 합니다. 판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맙시다. 제가 섬기는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신학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7가지를 정리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 용서, 운동입니다. 회개와 용서. 그런데요, 이 회개와 용서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성도의 교제는 회개와 용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회개와 용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지 사람들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겉모습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못마땅해 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구나.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회개와 용서와 하나됨은 십자가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와 하나됨을 밀쳐두지 않고 이걸 마음에 품을 때, 그때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다가와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위로, 십자가의 기쁨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랑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됨을 위한 수고와 기도와 섬김과 눈물을 감당하겠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